이제 이틀이 지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 혹은 성탄일 절기입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날 우리들이 또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터인데, 이때쯤 우리들이 성탄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의 이 역사 가운데서 크리스마스와 관련해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크리스마스 휴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소위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일어났던 일이라 그럽니다. 1차 세계대전은 유럽 대륙을 대부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서 미국인들은 그 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줄은 아직 모르던 시절이었으니까 유럽 전쟁이다 이렇게 부르곤 했다 그럽니다. 지금보다는 인구가 많이 적죠. 지금의 인구로 하더라도 이 1차 세계대전에 죽은 전사자의 수가 900만 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의 세계 인구로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20세기 초반에는 지금보다는 인구가 훨씬 적던 시절이니까, 그것도 유럽 대륙 안에서만 국한된 전쟁이었으니 900만 명이 죽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고대에 칼과 창을 사용하는 전쟁이 다 그랬잖아요. 이제 군사들이 진영을 형성해서 방패로 서로 연결해서 거대한 방패진을 형성해서 적군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것이 이제 총들이 발명이 되었어도 당시에 총은 한 번 쏘고 나면 또다시 장전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오늘날과 같이 총선이 회전해서 명중률이 높은 총이 아니다 보니까 고대의 그런 진영의 방식을 그대로 썼다 그래요. 가능한 아군들이 밀집해서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총을 동시에 여러 발을 쏴야 적군에게 그나마 명중이 될 터이니까,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전부 일렬횡대로 옆으로 가지런히 서서 엎드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똑바로 서가지고 걸어가면서 총을 쏘다가 그 가운데 몇 명이 적군이 쏜 총에 픽픽 맞아 쓰러지는, 어떻게 전쟁을 저렇게 무모하게 할까? 당시의 총은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이전에도 이미 발명이 되었지만, 이 1차 세계대전 때 소위 연발이 가능한 기관총이 전선에 이제 배치가 되어집니다. 그 총의 위력과 효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고 과거의 그 전법대로 그대로 일렬횡대로 서서 진격을 해가고 있으니, 그 기관총에 속절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요? 무려 900만 명이나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더 이상 무모하게 서서 걸어가면서 진격을 하는 건 거의 10명 중에 7, 8, 9명이 다 죽는 그런 무모한 진격밖에 되지를 않으니, 그 이전에도 물론 개념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때부터 소위 참호전이라는 개념이 생겨집니다. 깊은 구덩이를 파서 내 온몸을 거의 다 그 속에 담궈서 가리는 거죠. 그리고 그 구덩이들을 서로 연결한 교통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참호전이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는 그 엄동설안에 지금보다 훨씬 추웠지 않았겠어요? 지금이야 지구온난화다 그래서 이 날씨가 추웠다가 봄인지 다시 더웠다가 이러고 있지만, 그때는 땅덩어리가 다 꽝꽝 얼었다 할 정도로 아주 맹추위가 있던 그때에 전부 다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몸을 숨기고 있고요. 그저 조금이라도 나아가면 빗발치듯 날아오는 그 연발 기관총에 누가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 공포의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적군의 참호와 우리 아군의 참호 사이에는 이미 만약 돌격을 한다면 시신을 밟지 않고서는 갈 수 없을 정도의 900만 명, 이미 수많은 사람의 시신이 쓰러져 있는 그 상태가 당시 1차 세계대전의 성탄절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서로의 총불이 겨누던 것을 중단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성찬을 나누는 일이 가능할까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상부의 명령으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던 지휘관, 장교 간부들은 나중에 문책을 당하고 좌천당하는 그런 아주 곤욕을 치렀다 하는 그런 역사 기록들의 후문들이 있습니다. 애초부터 무슨 휴전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 아군들이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겠습니까? 또 고향과 집을 떠나서 그 엄동설안에 성탄절을 보내게 되었으니 얼마나 슬픔과 마음의 우울함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나라 안에서 유명한 성악가들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자기 아군들을 위문하고자, 동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오늘날 우리가 흔히 크리스마스 캐롤이라 부르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그런 찬양들을 부르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럽 전쟁은 어느 진영이든 할 것 없이 독일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스페인이든 전부 다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 이 찬송가가 그들의 마음에도 감동이 된 거죠. 적군은 듣지 마라 이거 아니잖아요. 저 적진에서 들려오는 그 찬송가의 소리가 나도 익히 알고 있는 찬송이니 그 찬송의 내용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씩 감동하기 시작을 해서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게 적군과 아군이 서로의 참호 속에서 함께 찬양을 부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용감한 사람이 그 참호 위로 올라가서 큰 소리로 찬송을 계속 부르기 시작합니다. 총알은 날아오지 않았고 그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찬송을 함께 부르는 것을 보자 용기를 얻은 병사들이 하나씩 참호 밖으로 올라가서 이제 땅 위에 두 발을 디디고 서서 모두 다가 함께 찬양을 부르는 그런 감동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군종 목사들이나 또 신부들이 있을 터이니 그들을 통해서 함께 적군과 아군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눴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일명 크리스마스 휴전이라 부른다.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사람들의 모든 삶에도 정말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죠. 근데 이와 같은 갈등만 하겠냐고요. 방금 전에 내 아군 동료가 적군의 총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 이틀 정도 휴전을 하면서 그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는 양쪽 진영의 참호 사이에 널려져 있는 그 수많은 시신들을 수습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지금 아군 동료가 바로 지금 눈앞에 죽어서 쓰러져 있어요. 나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 적군의 총알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보다 더한 갈등의 극치가 있을 수 있는가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울 사도의 서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의미와 목적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아마 우리의 어린 자녀들, 유치원생이나 유년부 아이들 정도는 혹시 지금도 그저 부모님이 선물을 특별한 거 주지 않으시려나 이런 걸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른들은 설마 그러고 그날이 그런 의미의 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것은
14절 말씀을 볼까요? 14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뭘 위해 오셨다고요? 둘로 하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원수된 그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상반절에 그는 우리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평이신지라. 15절에도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뭘 만드세요? 한 세 사람을 지어서 또 뭐하게 하십니까? 화평하게 하셨다.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하게 하십니까? 화목하게 하셨다. 17절에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전하셨어요? 평안을 전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 속에서는 나오질 않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그는 우리의 평화이시다. 평화의 왕이시다.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평, 평화, 화목, 평안.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내일 모레 25일에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우리도 1차 세계대전을 치르던 그 병사들보다 나아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많은 갈등이 여러분에게 있다 한들 지금 여러분과 적군 사이에 수많은 내 아군 동료들의 시신이 있는 그 엄동설안의 참호 속에 처박혀 있는 그런 나는 아니지 않더냐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내 아군, 내 동료가 적군의 총알에 죽었는데 그 시신이 지금 차디차게 식어져 오히려 얼어버린 내 동료의 시신이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그들과 어떻게 화목과 화평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겠는가?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 사이에서 너하고 내가 화평하자, 평화하자, 평안하자, 화목해보자 절대 그런 거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15절에서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누구 안에서요? 자기 안에서요. 16절에서는 또 뭐라고요? 무엇으로요? 또 십자가로. 또 18절에서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누구 안에서요? 한 성령 안에서. 그들은 휴전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상부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루 이틀 휴전을 했다가 오히려 지휘관들은 책망과 문책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방금 전에 수많은 서로를 적대하여 죽게 했던 그들이 휴전을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으로 찬송으로 부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은혜를 그들이 다시 회복했기에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하고 내가 하나 되자, 너 바꿔라. 절대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왜 바꾸겠어요, 그 사람이?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갈등이 계속 또 증폭되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말을 이기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또 이래요. 자, 봐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 가고 있잖아.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잖아. 너는 왜 안 하는데? 아니, 그건 예수님 닮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가. 다른 사람하고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고 여러분이 요구하다가 여러분이 먼저 앞서 있는 것 같지만 그게 토끼와 거북이 경주되면 어떡하실라 그래요?
내가 토끼인 줄 알고 내가 예수님 곁으로 더 먼저 온 줄 알고 까불까불 교만해가지고 상대방 보고 너는 왜 거북이냐? 빨리 오지 않고 뭐하고 있냐? 네가 예수님 안으로 안 왔기 때문에 나는 이미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가 안 되고 있잖아. 이러다가 잠들어 버려서 결국엔 나중에 눈 떠보니 그는 예수 안에 있는데 내가 예수 안에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것을 늘 고민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장담하건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툼과 갈등은 사라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남 탓을 하겠지만 예, 맞아요. 여러분의 진단과 분석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것이 맞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릅니다. 그럴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고 정확한 사실은 여러분에게 갈등과 다툼이 있었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다툼과 갈등이 있었으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마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몰라요, 그거는. 여러분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다툼과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한 것은, 그건 부정확한 사실이고 분명한 것은 일어났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평안을 이루려고 하면 저 사람이 왜 저러느냐, 저 사람이 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느냐, 제발 이 얘기, 이 생각 이거 다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시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 때문에 인간이 되셨어요? 이게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일이지 이게 그렇게 기뻐 날뛸 일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게 정말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모두 다 알고 이해했다면 두려워서 주님 앞에 얼굴조차 듣지를 못할 일이죠. 얼마나 이 일이 우리가 문제가 있었으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겠어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큰지라 우리가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분에게 찬양의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기뻐하고 있을 일만은 아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 앞에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강팍하고 일그러지고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여전히 불평, 불만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면 저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우리들이 서로, 우리의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벌어진 일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의 사건 아닙니까? 인류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보십시오. 전부 다 갈등입니다. 갈등과 다툼, 욕심,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살인이요, 간음이요, 도둑질이요, 그 전부 다가 그 밑바탕에는 욕심으로 인한 갈등입니다. 갈등. 그 갈등이 우리가 해결되지 않기에 인류 사회의 모든 비극과 죄악들이 지금 흘러넘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이유를 안다면, 그것을 정말 감사하고 있다면 나부터 시작해서 내 삶의 영역에서 화평과 평안과 화목을 이루겠다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은혜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을 말이죠. 새해를 내해란다요. 내년과 새해가 마음이 급해가 막 짬뽕이 돼가지고 내년 다가오는 새해를 여러분 돌같이 굳어진 마음으로 맞이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지금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늘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시겠다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왜 공허합니까? 왜 비어 있습니까?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성탄절이 오늘 내일 사이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묵상하며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 읽어보십시오.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일까지 참으시고 감내하셨는가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은혜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을 조금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지금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내 마음에 먼저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돌들로 쌓아 올리는 담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교육관 건축하고 있는 현장을 기회 되시면 이렇게 가까이 가서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미 뭐 콘크리트 골격들은 다 된 것 같고요. 1층에 이제 칸막이들의 벽돌 담들이 다 쌓여져 있고 아마 날씨에 따라서 곧 머지않아 2층 칸막이 담들이 이제 벽돌로 쌓여지겠죠. 그 벽돌들이 이미 옥상에 올려져 있는 걸 제가 올라가 보고 확인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벽돌 같지 않죠. 직육면체 딱딱 이렇게 매끄럽게 두부 못 자르듯이 그렇게 끊어져 있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겉면이 다 울퉁불퉁하고 아주 뾰족뾰족하고 아주 뭐가 나 있고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그렇게 거칠고 울퉁불퉁한 우리들을 가지고 담을 쌓아 올린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예요. 그 벽돌 쌓는 기술자 분들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참 쉽지 않고 어렵고 더딘 일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 먼저 큰 결론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만 세부적으로 그것을 얘기한다면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종종 그래 하나 돼야 되지 그동안 내가 하나 되지 않았을까 이러고서 그냥 두 주먹 불끈 쥐고 주야 이렇게 한번 막 통성기도 하면서 내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땡ቋ음 지른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를 살펴보고 부단하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그 기도의 소리가 끝쳐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또다시 갈등을 재현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건요. 오늘 경건하게 보내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전에 이런 설교하면 더 싸우시더라고. 예? 참 신기한 게 오전에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오후에 정반대로 역행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해서 이런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되나? 오히려 좀 오늘은 어지간하면 좀 싸우십시오. 이러면 오히려 더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려나 이런 생각을 목사가 종종 먹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따듬어져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다듬어지게 만들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 그대로 가지고서는 하나된 담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안에 우리를 복종시켜서 우리를 다듬어가는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 한들 우리가 벽돌이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그렇게 다듬는 노력이 있다 한들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두부 못 자르듯이 되어 있는 벽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어차피 저 사람과 나는 뾰족뾰족 튀어나오고 모난 부분을 가지고 서로를 맞춰야 돼요. 저 사람이 튀어나왔으면 내가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좀 튀어나가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퍼즐 조각의 조각들처럼 퍼즐 한번 맞춰보셨습니까? 절대 그게 무슨 직사각형, 정사각형 네모난 퍼즐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모양이 그냥 요로삐뚤 졸로삐뚤 해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디에다 끼워 맞춰야 되는지 한참 고민해야 될 정도로 딱 그 자리 외에는 도저히 끼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퍼즐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기 튀어나왔으면 나는 그 부분 좀 들어가주고 이 부분이 그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좀 튀어나와주면 퍼즐 조각 맞추듯이 우리가 직육면체가 아니어도 맞춰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면 됩니다. 문제의 갈등은 결국 너 바꾸라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 왜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바꾸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어집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는 바뀌어지던가요? 안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제가 종종 설교 때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한 10년도 더 됐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오셔서 TV에서 퀴즈 맞추는 프로에서 우리 사이가 뭐냐 그러니까 평생 왼수라 그러잖아요.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천생연분인데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왼수 이래요. 두 글자가 아니고 네 글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왜 그럴까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니 바꿀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부모님이 바꿔서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부모님도 못 바꾼 것을 내가 지금 바꾸려고 하니 바뀌어지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평생 왼수가 되죠. 어떤 사람이 그랬다네요. 하나님 내 마누라는 왜 이런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성격이 이렇게 못됐고 잔소리가 많고 시시껄껄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스갯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셨대요. 여자는 내가 만들었는데 네 마누라는 네가 만들었다.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만드시지 않은 거죠. 우리가 살다가 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시지 말고 부부간의 갈등 다 그런 데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부부간의 갈등이 무슨 대단한 이념과 종교적 갈등이 있겠습니까? 치약을 꽁지부터 짜야 되나 중간부터 짜야 되나 이런 것 때문 아니에요. 양말을 뒤집어 놓고 벗어야 되냐 그냥 벗어야 되냐. 그죠? 양말을 뒤집어 놓고 벗어놨으면 그냥 그대로 빨아서 주세요. 그러면 한 번은 뒤집어 신었다가 또다시 뒤집어 벗어놓으면 원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겉의 색깔과 안의 색깔이 다른지 모르지만 하루는 빨간 양말 신었다가 하루는 파란 양말 신었다가 그러면 되는 거죠. 그걸 바꾸려고 하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 간의만 얘기만이 아니라 형제 간의 얘기만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의 관심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이 세상은 어차피 갈등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지도자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 사회 갈등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건 갈등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것이 교회 아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관심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울 서신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그의 수많은 서신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서의 왜 여전히 갈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바울 사도가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이 그 유명한 소위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절들을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되는 것들이 10대까지가 나와요.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단언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제가 더 설명드리면 천국 못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까지 가운데 절반가량이 뭔지 아세요?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갈등과 싸움, 전부 다 싸움 얘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도둑질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 살인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 간음하는 자 천국 못 간다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다툼과 갈등과 시기와 분쟁 이런 것이 열매까지 얘기하는 것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류 사회의 이 모든 죄악과 범죄들은 다 그 갈등과 다툼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십시오. 부모도 못 바꿨고 배우자도 못 바꿨어요. 내가 바꾸라 한들 되겠어요? 당신 왜 그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얘기한들 되겠냐고요.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처음 만났을 때 처음에는 아주 환상적이겠죠. 와, 내가 살다 보니 이런 사람도 만나게 됐고 부부 얘기 아닙니다. 그냥 일반 우리 사회 관계도 그럴 수 있잖아요.
와, 내가 복이 많은가 봐. 이런 사람을 이제 알게 됐네. 처음엔 다 그럴 거예요. 첫인상 처음 만나자마자 악마를 만난 것 같아. 이런 경우가 1000명, 10,000명 중에 한 명이나 있겠어요? 처음에는 그저 다 호의를 가지고 호감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웬 복이 있어서 이런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됐을까? 근데 어때요? 한 3개월, 6개월, 1년 지나고 나니 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아이고, 이 인간이 이런 인간이었구나. 다시는 막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말 섞고 싶지 않고 상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뭔가 파악이 다 됐잖아요. 아, 요 사람하고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 사람한테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구나. 이 사람한테는 이런 말 하면 발끈하는구나. 이제 알았으면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 바꾸는 건 안 돼요. 근데 내가 바꾸는 건 그나마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 사람 바꾸는 것보다 쉬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어지간히 안 되긴 안 되겠지만. 그죠? 그래도 둘 중에 하나 중에 뭔가를 해야 된다면 내가 그 사람을 바꾸는 것보단 내가 바꾸는 게 좀 더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하여서. 우리 가운데 다툼과 갈등이 없어지기 위해서 남 건드리지 말고 내 바꾸자고요. 나. 아무 말 안 하면 되잖아요. 예? 우리들 가운데 문제가 계속해서 증폭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달콤한 뒷담화. 그죠? 저도 예외 없습니다. 저도 면죄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참 그 사람 참 별나다 그지? 어떻게 사고방식이 그럴까? 왜 말을 그렇게밖에 못할까? 그걸 지금 말이라고 했나? 이렇게 남 얘기하고 나면 막 온몸이 짜릿짜릿하죠? 피로가 다 풀려가는 것 같죠? 그러고서 그 사람 보면 하나가 될 일은 영원히 요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했던 그것이 형상화해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본능이 이미 그를 적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라면 안 보이는 자리에서 비방과 뒷담화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이상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중고등부 청년부 시절에 교회에서 이런 게임 많이 해봐요. 요번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도 성탄절 되면 또 온라이트다 해서 밤새고 이럴 텐데 게임하다 지치면 이런 게임 한번 해보세요. 이제 말하는 사람이 벌칙 받는 거예요. 아무도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말도 하면 안 됩니다. 말하면 이제 인디안 바벨이라고 아세요? 벌칙을 게임의 룰을 어긴 사람이 엎드려서 그 등판을 게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두드려 팹니다. 살살 때리는데도 여러 명이 때리기 때문에 정말 아픕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아무도 말하면 안 됩니다. 시작했는데 불과 1분이 지나지 않아서 꼭 한 명이 이럽니다. 시작한 거 맞나? 그 사람 맞는 거예요. 좀 이따가 또 한 명이 꼭 얘기합니다. 물 먹으러 가도 되나? 뭐 했어요? 말했잖아요. 또 좀 이따 누가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할 건데? 또 맞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도 말 안 하면 갈등은 시작되지 않아요. 고마하랍니다. 빨리 맞춰야 갈등이 사라지겠네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누구라도 말을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화평을 이루고자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증오와 다툼과 갈등을 머금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기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모든 사람을 만나서 화해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노여움과 나의 노여움의 그 감정들이 식어지고 차분해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괜히 지금 가가지고 오늘 이 설교에 또 은혜 받아가지고 집사님 내가 1년 전부터 한 6개월 동안 죽도록 미워했는데 용서해, 내가 이제 안 미워할게. 그리고 오늘부터 전쟁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증오의 마음만 덜어내자고요. 더 이상 그를 향한 비방과 뒷담화를 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이제 알았잖아요. 그분이 뭐 싫어하는지 뭐 어려워하는지 뭐 하면 안 되는지. 근데 보면요, 꼭 깐죽대마왕이 있어요. 보니까 오늘 싸우고 싶으면 안달이 났어요. 가서 그 사람 싫어하는 게 뭔지 모두 다 알아요.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런 거 건드리면 안 돼. 근데 꼭 가지고선 그냥 그 부분을 긁어대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네가 뭘 했어요 지금. 말을 하지 않으면 평화가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벙어리로 살 수는 없죠. 서로를 칭찬하고 세우는 말들을 해야 됩니다. 분명한 거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다듬어도 벽돌이 되진 않습니다. 저 사람만 모난 것 같지만 나의 모남이 더합니다. 그동안 잘 지냈던 것은 나를 제외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맞춰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나도 좀 맞춰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서로에게 맞춰주고 서로를 위해 줄 때 우리 비로소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크리스마스 휴전은 겨우 이틀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또다시 총부려를 겨누고 수없이 서로를 죽였고 한 나라가 완전히 패망해서 항복할 때까지 피 흘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는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전 정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다시금 평안과 화평 그리고 화목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회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